우리 서유교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염려는요, 누가 많이 하는가? 혹시 염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염려해 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이 어려운 게 염려로 썼다가, 근심으로 썼다가, 걱정으로 썼다가, 고민으로 썼다가, 제가 보니까 고민 조금 하다가 또 염려가 생기고,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근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근심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까지 가면 안 좋은 건데, 보니까는 이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하는가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근심을 많이 하셔요. 네, 염려를 많이 하셔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섬세해가지고 이 남자가 하루 잠을 못 자면 여자분들 일주일까지 가더라고요.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또 젊은 사람보다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웃집까지 걱정을 해야 되죠. 또 친구까지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 다 걱정해야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라 이러니까 9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한 번 읽고 다 읽었다 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다 읽으면,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번 읽으면 안 되거든요. 10번씩 읽어야 되고, 또 이제 10월 달에는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니까 사도행전 이어서 읽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성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한 10번 정도 읽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묵상하고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기도에서 가르치죠. 기도에 대해서도.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또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것만 알아도 본전 뽑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엄밀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밀한 중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를 엄밀하게 해야 주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또 금식도 나는 금식을 일주일 하는데 니는 며칠 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엄밀하게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끼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하나님께 아뢰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한다고요. 일주일 염려한다고, 일주일 밤 안 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일주일 잠 못 자고 이러면 병드는 거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염려는 성경에 보니까 한 51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요, 51번 사용되어졌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번 나와요. 읽은 본문 가운데 6번이나 염려에 대한 것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릴 때에도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촌에서. 그런데 우리는 70년 세대이기 때문에, 새마을 세대이기 때문에 쌀밥도 먹었지만
그전 사람들은 보릿고개 겪으면서 뭐 시골에 없어서 뭐 소나무 모릅니까? 그것도 솔잎부터 시작해서 뭐 못 먹은 게 없더라고요. 산에 다 먹어가지고 칡도 먹고 요즘은 건강식으로 먹지만 그때는 주식으로 배고파서 온갖 나무 가지 다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는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쌀밥이라도 먹었죠. 보리밥도 먹다가 쌀밥 먹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리 염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너무 넘쳐나가지고 버려진 것이 너무 많다. 참 우리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회마다도 나눠주잖아요. 가정 나눠주면요 가셔도 안 가져가고 또 빵을 나눠주면 빠른 걸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지가 빨아먹어가지고 지가 모입니다. 까져 있는 곳에 지가 모이고 가져 있는 곳에 지가 모이고 빵 있잖아요. 크림빵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가 봉지를 끌어가지고 그래 지문 흔적이 나타나. 사람이 먹은 건 아니고 지가 뜯어먹은 흔적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분유로워졌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26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쉽게 설교를 하셨고 설명을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는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새. 여러분들 우리 창원에서 전역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거기 이제 차 타고 갈 일이 생겼는데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철새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V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 철새들을 바라볼 때 신기하다. 와, 저는 많은 철새들이 어떻게 또 이동을 떼어서 이동을 하고 또 누가 먹이실까? 여러분들 철새들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지 않거든요. 어딜 가나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주남도 수지에 먹을 게 많아서 그곳에서 먹다가 이제 때가 되면서 이제 날아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와, 그걸 누가 먹이실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귀합니까? 새가 귀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 사람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안 입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키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키 크십니까? 안 크시죠? 한 자 더 클 수 없어요. 1cm라도 2cm도 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작으면 아이도 작은데 이 권사님, 장로님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큰 거예요. 180까지. 저보다도 커버렸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기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먹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2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들에 가면 백합화들 꽃 피는 거 보면 이쁜 꽃들 많죠, 그죠? 어떤 부분은 그것을 캐오고 싶어가지고 좀 집에다 심어 놓으려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심었습니까? 말았습니까? 그냥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 꽃을 피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국화가 우리나라로 치면 들국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집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요.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이데 가보면 진짜 많습니다. 좋은 것이. 그 저절로 오시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니라. 누구 반면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늘릴까 보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는데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큰 믿음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3절에 보면요.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그 하나님, 새와 같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새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골만 가도요, 농촌에 산에 올라가 보면 새들이 얼마나 지지거리는지, 시골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름답게, 아주 기쁘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게 찬양 불러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리저리로 잡아 끌리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염려는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 옷을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염려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점점 퍼지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도를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믿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염려는 위험한 거예요. 조그마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염려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결국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게 돼요. 내가 근심한다고 다 해결되면 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가정에 왜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다 아뢰어라 하라고 했는데,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것은 앞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5장, 6장, 7장을 다 읽으셔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경고,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은 좋아는 하되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염려거리를 만난다는 것과 염려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를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해요.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우리 위에,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염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염려거리가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했다고요. 마틴 루터가.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계와 같은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 큰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일주일 가고 하루 만에 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염려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을까지 한 달 전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일까지도 염려하는 경우가 생기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염려나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에 대한 승리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몇 절입니까? 33절 말씀.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 염려하는 것을 말하죠.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그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더하시리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시는 분, 더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행편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말씀에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몇 가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왜 없습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왜 없습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지만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염려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고 했지 하나님 불신하라고는 하지 않죠. 하나님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늘에 나는 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를 보면서 새들도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안 입히시겠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한자의 키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도 하시고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덜에 핀 백합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31절과 32절이 나오고, 염려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33절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의 요약이자 핵심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천국 백성의 사는 방식으로서, 공중에 나는 새의 방식으로서, 들의 백합화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또 모든 것 있는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신 줄 믿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4절에서 격려와 충고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축하다. 제발 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달 11월 달 일을 또 싸자고 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1년 뒤에 일을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되는데 계속 가져와요. 한 달 거, 두 달 거, 세 달 가 보니까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사셨어요. 또 수요교대까지 오셨었는데 이게 복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가서 잘 주무시고 또 내일 하루를 그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다르지만 각종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오늘만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부가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어느새든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